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7절 9절 말씀, 열왕기 하 2장 7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다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도 엘리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품고 누리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늘 불릴 때 일어나게 함으로 성령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능력을 힘입고 능히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사가 성천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둔 엘리사가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사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를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사역하는 엘리야에게도 늘 고난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순종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이 사건은 엘리야가 지닌 하나님의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닌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야 성천이 임박함을 깨달은 이 엘리야가 몇 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엘리야를 연단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때도 엘리사는 조금 더 흘리지 않고 이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채 엘리야와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요구를 물었을 때 엘리사가 서슴없이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갑절이나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스승 엘리야가 했던 강력한 기적이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그의 사역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일에 쓰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본문 이후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여러 단계적인 훈련의 절차를 거쳐 신앙의 진보가 있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침체되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능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 엘리사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너는 내 제자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자기를 부름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양해를 구합니다. 일손을 멈추고 잠시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 그래서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 2결이 2마리를 잡습니다. 연장을 다 부수어서 불로 때워 삶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부모와 작별하고 곧바로 엘리야를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마리 소를 데리고 밭을 갈 정도이니 분홍이었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오늘 9절에서 간청할 정도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사모했던 엘리사, 이 엘리사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니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던 저도 그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사 집회, 언사 세미나에 8년 동안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사모하며 비행기를 타고 6주를 다니며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제주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 목사님이 휴가째 제주에 오셨을 때에 제가 저녁에 집회를 부탁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은혜를 엄청 말씀을 통해서 받고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안수기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힘입기 위해 강단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강사님이 강단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이 도대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수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안수기도 안 하시는갑다 하고는 한두 분, 두 분 앉아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렇게 사모하는데 강사님은 안수해 주시지 않고 이제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그러면 내가라도 안수해 줘야 되겠다 하고 제자리에 앉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데요. 머리 얹는 순간 목에 힘이 풀리고 허리에 힘이 풀리면서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와, 그것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희가 놀라 자빠질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손 얹었더니 목이 풀리고 허리가 풀리고 쓰러지고 입신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병이 떠나고요. 팔 부러진 사람들이요, 금이 간 사람 붙어서 금이 사라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체험들을 하게 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사모하는 10년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 중에서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에게서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이 과정을 능히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엘리사처럼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들을 길갈로 가라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앞세우는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를 각 지파 대표들에게 취하라고 합니다. 그 12돌을 쌌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훗날 돌들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섬으로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어.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어 라고 간증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헛됨을 깨닫고 이 가나안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2들을 세운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게, 경외라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나안의 신을 섬긴 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 이후에 12개의 돌을 주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음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언한 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 부분에 43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죄 용서 받을 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사도와 요한이 선언한 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 기름 붓는다 하셨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히 임함으로 방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조차도 회개함으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셨음을 볼 수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 믿을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처럼, 사도 요한에게처럼,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건강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능히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비대면 예배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엘리사처럼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베들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이라는 외삼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외가댁으로 방황해 가는 첫날 밤에 이슬을 맞으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취하는 중에 꿈을 꾸게 되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 오르락 내리는 꿈을 꿉니다.
아침 일어나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곳에 베델의 집,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소원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베델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앞으로 내 뒤를 위해 선지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야곱이 서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서성 엘리야가 받았던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들로 내려갑니다. 이는 엘리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소원의 기도 자리로 데려가서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게 하고 성령을 갑절이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함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영적 배경이 여러분 아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120여 명쯤 되었어요. 10여일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며 각 사람이 임할 때 각 사람이 방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엘리사에게서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처럼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통로를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 우리를 더러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엘리사처럼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엘리사가 뭐라면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래요. 아마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가 그런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베들로 가래요. 길갈로 가래요. 여리고로 가래요. 그때마다 혼자 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는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아무리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리고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는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성을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언제? 새벽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새벽에 성주회를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칠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함성을 지르라는 하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새벽의 기도가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영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언제? 새벽에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뿐만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예배당에 나아가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고라자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고라자손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46편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벽에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인 고라자손은 우리가 기도하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새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폭염이 있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저녁에는 선선한 이미 가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 다 함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께 선선해진 이 새벽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요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섯 번째도 엘리사는 엘리야 혼자 요단으로 가려고 할 때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 위를 그냥 건너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자, 여기서 이 엘리사는 서성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성천을 앞두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한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자기들의 삶 속에 활용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사역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탁 치니까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쫙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14절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남긴 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자기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집니다. 스승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인 엘리사는 활용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역을 기록하기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습니다.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니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 물을 치니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방언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들고 사람 병든 자에 얹으니까 병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받은 신유의 은혜를 사람들이 사모하며 바울의 손수건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으니 병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목회자, 은혜 받은 성도들과 동행하시거나 함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며 타인이 받은 은혜를 활용하여